엊그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이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짜장면, 탕수육, 이 두 가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짜장면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 하루 전날부터요, 그 짜장면 먹을 생각에 내일이 어린이날이라는 사실에 붕붕 들뜨고 행복해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안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마냥 만족해하던 그 시절이 그래서 가끔은 좀 그립기도 합니다. 우리 애들 이렇게 요즘 지내는 것 보면 와, 저 때가 정말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번 어린이날 저는요, 그 여러 문제를 안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한 고민이 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즐거운 날인데 아이들하고 외식하러 밖에 나가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무표정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집에 들어갈까?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이날 분위기를 못 맞춰줘서 참 미안한데, 또 점심 먹을 때도 좀 그랬어요. 이제 식구들 다 짜장면 먹는데 저는요, 그 중국집 메뉴에 보니까 콩국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짜장면 먹는데 저만 좀 생뚱맞게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느끼한 것보다 그 깔끔한 게 좀 몸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짜장면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신기해요. 그러면서 드는 느낌이, 야, 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식성도 바뀌고 감성도 변화되는구나, 그거를 새삼 느끼는 엊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어린 시절 가지고 있던 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 그것들을 점점 더 많이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실해가는 소중한 가치들, 특성들을 어린 아이들은 아직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적극 환대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점차 잃어가는 것들,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 그 주요한 특성은 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이전에 먼저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부터 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줄 압니다. 우리 성경 13절을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빤한 질문일 수 있지만 왜 사람들이 이토록 예수님께 안수받으려고 앞다투어 나왔는가? 요즘도 그런 비슷한 풍속이 있지만 그 당시는 요즘보다 더 강한 어떤 이런 풍속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랍비에게 축복, 안수받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랍비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요, 인정을 넘어서 아예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자녀의 머리 위에 얹어져서 강력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요즘은 틀립니다. 요즘에는 어떤 특정 사람이 어떤 특정한 안수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이 축복해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개념은 이제는 없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왔는데, 아이들이 앞다투어 나왔는데, 오늘 제자들은요, 그 본문 13절 뒤쪽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이들로 인해 번잡하고 사역에 방해받을 것을 우려하여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저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에 대해 보이신 태도는 어떠했는가? 우리 14,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 예수님은 이렇게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범위를 좁혀서요, 우리가 처음에 던진 질문,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뜻하시는 그 어린아이의 특성,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진 자, 천국을 차지하는 자들의 특성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어린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 특성은 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문맥을 항상 중시하는데, 오늘 문맥, 그 어린아이에 대한 기사 다음에 나오는 것은 부자 청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대비하여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는 아이들의 단순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단순함.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22절 결론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청년은 결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포기하지 못했을까? 이 청년의 마음 안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내면 안에는 재물과 예수님 사이에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갈등하는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명령 앞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단순함의 특성이 청년 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우리 안에도 이와 비슷한 복잡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되게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따지고요, 재고요, 손익을 계산합니다. 세상살이에 찌든 나머지 어느 순간 우리 안에도 단순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기 쉽다는 것은 인생의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은 인생의 비극이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전 재산을 팔지? 나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요구사항은 그때그때 대상에 따라 다르세요. 지금 이 청년이 예수인 당신보다 가장 집착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뭐를 집착하고 있었습니까? 막대한 양의 소유한 돈과 재산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영역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문제에 집착하고요, 어떤 사람은 청년과 같이 물질, 돈에 집착하고요, 또는 자신이 즐기는 어떤 특정한 죄 등등등,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단순함이 사라져 있어요. 복잡하게 나의 이익을 따져요. 계산해요. 끊임없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지를 한번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정말 주님, 주님,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따라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생을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나를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살펴보세요. 오직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단순함이 내게 있는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단순함이 있는가? 손해가 오더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따르는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그 어린아이의 특성이 오늘 제자로 살아가고자 소원하는 나의 안에 분명히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요,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제자의 자격에서 탈락된,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께 등 돌리고 근심하여 떠나간 부자 청년의 그늘진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품 안에서 즐거워하고 축복을 누리던 어린 아이들과 같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와 같은 복된 모습으로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단순하고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감사하게도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 사는 신앙의 본을 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그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책이냐 하면 분당 우리 교회 개척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책에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일화는요, 이찬수 목사님이 처음에 분당에 적합한 교회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그 정자동에 있는 상가 4층이었고 우리랑 비슷해요. 한 80평 정도 되었대요. 우리보다 조금 작죠? 왜냐하면 처음에 개척에 동참하고자 하는 가정이 한 10가정, 30명 플러스 청년이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고요. 계약한 이후에 개척 멤버들과 야, 인테리어는 이렇게 하자, 음향시설은 이렇게 하자, 막 업체들도 선정하고 이렇게 오고 가면서 준비가 한참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 잔금을 치르기 하루 전날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찬수 목사님, 정자동에 절대 못 들어오십니다. 목사님 여기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찬수 목사님 너무 당황해서 아니 목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 들어온다고 어떻게 교회가 죽고 살고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끼리 잘 협력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 주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받고 성장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 맛 할 것 없다고, 절대 못 들어온다고.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제 입장 좀 헤아려 달라고. 이미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계약금으로 다 지불했다고. 인테리어 업자 선정해서 내일 당장 온다고 한다고. 어떻게 다 이거를 모르겠냐고. 제발 제 마음 사정을 좀 헤아려서 받아달라고. 제가 교회 홍보지 안 돌릴 거고 간판도 안 돌고 인근교회 등록 안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반대하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까지 이찬수 목사님이 저 자세로 나올 건 아니잖아요. 뭐 불법을 저지르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바로 옆에 뭐 건물 얻어서 개척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같은 정자동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상가를 계약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책에 써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상처가 많으시길래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실까. 오히려 그분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그러면서 개척의 첫걸음이 누군가에게 원망과 해로 작용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목사님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개척 멤버들이 목사님의 이 결정에 처음에는 벙 쪄가지고 너무나 황당해했다고 해요. 아니 목사님 이것저것 그렇게 다 양보하시고 따지셔서 교회 없는 곳, 교회가 아예 없는 곳을 찾으면 우리 산에다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좀 속상하니까 그냥 그렇게 툭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요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3부 안내팀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3부 예배 안내팀.
근데 그 안내팀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은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 인간적인 실리를 쫓기보다 손해보더라도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순전하게 쫓고 따라오셨다고, 당신은 거기에 자부심이 있다고 그런 말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저도 여러분 많이 부족하지만 그 목사님을 뒤쫓아 목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최근에 교회 방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내면의 갈등 상황에 직면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몇 주 전 설교 때 이 7층이 비어서 계약하겠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하러 간 날 그 7층 주인 임대인이 갑자기 그 인터넷에 올린 보증금보다 갑자기 보증금을 확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장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잠시 유보시켰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우리 바로 아래층 그 3층 임대인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됐는데, 3층에 들어오고자 하는, 새로 입주하고자 하는 그 임차인이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인테리어 공사를 몇 달째 중단하고 있고 월마다 내야 하는 관리비도 계속 연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혹시 이렇게 못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이게 하나님 뜻 아닌가. 좋은 환경 허락해 주시려고 더 이렇게 괜히 들뜨고 흥분했었던 며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이 2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거 보니까 이 복도가 많이 좁고 엘리베이터도 작아서 다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3층에 딱 있으면 계단으로 오르내리기 쉽잖아요. 근데 7층은 좀 불편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3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지난 수요일, 4일 전에 그 수요일이었는데 3층 임대인하고 주인하고 임차인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셨어요. 아니, 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관리비 밀릴 셈이냐, 옥신각신 얘기가 나오다가 오고 가다가 다음 주 오는 5월 10일까지 이 문제 해결 못하면 그냥 계약 해지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쌍방간에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 주인 측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엄포 비슷하게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층에 들어오고자 하는 임차인은요, 자금만 풀리면 반드시 꼭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대요. 근데 임대인 측에서는, 주인 측에서는 좀 못 믿어온 거죠. 지금까지 밀린 관리비도 있고 또 작년 그 6월에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들어오는 게 영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와 기왕이면 좀 계약하고 싶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 고민이 되냐면, 이게 3층에 들어오고자 하는 임차인이 도저히 자금 사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상황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다렸다가 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임차인은 꼭 들어오고 싶다라는 의지와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까? 임대인하고 마음 맞춰서 임차인 들어오지 않기를 막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그게 맞는 일일까? 우리조차고 다른 사람 안 되기를 바라는 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그래서 기도하고 순자님들하고 나누고 고민하던 끝에 어제 순자님들하고 마음을 좀 결론을 나누었습니다. 3층에 대한 마음을 접고 7층을 계약하자.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순자님들이요, 여기에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순자님들 말씀을 좀 나누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목사님께 늘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기도하며 목사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지금 여기 계신 한 순자님은 저에게 개인톡 보내셔서 눈물이 난다고, 내가 기도하던 거랑 같은 생각을 받아서 너무 눈물이 난다고. 또 한 순장님은, 목사님, 우리 송도 소리교회는
길 건너 컨벤시아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가능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7층이든 3층이든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같은 건물에서 이동이 편리해짐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임대인이 무리하게 임차인을 내보내고 교회가 그 자리에 대신 차지한다면 우리가 임차인을 내보낸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의 생각에 온 마음 다해 동의합니다. 우리 순자님들께서 이렇게 마음 모아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제가 어제 3층 주인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힘든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 들어오시겠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10일까지 교회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압박하지 마시고 자금 곧 풀린다고 하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7층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3층 주인께서 아쉬워하기보다는 흐뭇한 웃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해석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역시 교회구나. 그런 웃음 아니었을까? 너무 과장해서 해석하나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세상이 없는 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물론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영리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쫓고 분별하여 순종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7층으로 가는 것 결코 손해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좀만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엘리베이터 태우고요. 우리 또 젊은 교회 아닙니까? 다리 튼튼한데 요새 운동 부족이라고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왔을 때 영의 양식만 채울 뿐 아니라 육도 튼튼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시면서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질 때 언제나 단순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찾고 쫓으며 귀 기울여 순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자 훈련 1년 받는다고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렵더라도 순종으로 주님을 따를 때, 그럴 때 우리가 점차적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빚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 주님을 나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주님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단순한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의 뜻을 찾고 쫓으며 귀 기울여 순종으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시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주옵소서, 순전하게 주님을 쫓는 참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강주해 주신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의 때가 입어서 주님이 이것이 분명한 주의 순전한 뜻임을 가치임을 알면서 아버지 묻어두고 그저 세상적인 인파적인 아버지 무슨 계산을 따져서 손익을 계산하면서 하나님 주의 뜻을 버리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또 세속의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저희도 모르게 세속의 때가 입어서 주님의 순전한 뜻 뒤로 하고 순전한 가치를 묻어두며 손익과 계산을 따져 살아간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아버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감동 감아 우리에게 주시어서 어린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주신 마음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주의 뜻 준행하며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속에서 혼돈함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순전한 뜻과 가치를 쫓아 손해볼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단순하게 따라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이 축복하시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마지막으로 569장 함께 하실 텐데요, 1절, 3절, 4절 찬송하실 때 단순하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3절 갑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